7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행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세상과 다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렇다면 나는 너의 생각을 존중해 줄게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짓밟아 버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떠나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 동조할 것을 선택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이 가진 모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들의 삶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금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전진보다는 후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보다는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만듭니다. 게다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자포자기한 채 그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서신을 보냈던 당시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 때문에 당하게 될 그러한 박해가 있을지 모르기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말하며 격려하며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는다 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에서 표현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표현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성도가 갑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갑옷을 입습니다. 자신의 몸을
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대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가운데 갑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분과 연결되어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죄에 대해 죽으신 것처럼 성도들 또한 자신의 죄 가운데 죽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법적으로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워졌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죄의 뿌리가 절단되어졌음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비록 성도가 이 땅에서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견뎌낼 때 그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성도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와 이기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섬김의 삶으로 더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그분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더욱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결심과 의지 가운데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을 당하는 일을 각오한 성도들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어집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오늘도 그 가운데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당하기를 각오한 성도는 지나간 때를 그리워하며 사모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베드로는 3절에 성도가 되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때라라고 말하고 그것이 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과거의 삶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지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현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고리타분한 것이다라고 하는 조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안에서는 이러한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기에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적자 마귀가 여러 가지 유혹에 의해 이러한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이 말은 더 이상 그 안에서 생물학적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 살리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과거의 죄를 사랑했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죄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근신해야만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자신 안에 머리를 들려고 하는 그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을 때만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아 과거의 죄악된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과거의 것을 그리워하며 사모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각오한 성도는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7절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이 땅의 종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기 위해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는 것처럼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의 삶은 불신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의 삶이 되는 것을 알지만 성도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이 하게 됩니다. 또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됩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을 각오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같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삶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삶의 고난이 있지만 나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만족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순히 세상에서 얻는 유쾌함과 기분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것을 각오하기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닮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기를 각오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분별하며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믿음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의 삶이 이미 지나간 것처럼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있기에 오늘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직고하는 것처럼 우리를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이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